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만으로 사람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을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하시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거래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떤 물건 살 때에도 그에 합당한 돈을 주죠. 또 어떤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에도 임금을 지불을 하죠. 이렇게 상응하는 가치에 맞게 교환을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이렇게 등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거래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거래가 아니면 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세상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적절한 거래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만 이 거래를 하면 될 터인데 신앙에까지도 거래를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조 위에서 하나님을 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헌신을 했으니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또 형통, 성공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 이런 계산적인 마음을 갖곤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거래라는 것은 합당한, 비등비등한 그런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내용을 살펴봤다고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그저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시고 받아들여라 하신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내가 어떤 적절한 가치를 제공을 한 적이 없어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내가 드리는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제사,
해당하는 헬라어 이 투시아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재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은 재물이 더 합당한 번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약 시대에 행하여졌던 제사는 어찌 보면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니까 죄사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오해죠, 오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약 제사의 그 핵심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사함을 위해서는요, 제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이 죽임당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내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임당하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선언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장래에 있을 일, 그것의 실체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그래서 집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수시로 여러 번 해야 했지 않습니까?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가 뭐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떠오를 때마다 그냥 제사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제사들도 있었고요. 수시로 제사를 했는데 그 모든 제사들이 향하고 있었던 그 실체가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릴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약 제사의 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요,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림자 붙들면은 바보죠, 바보. 그래서 구약식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제 구약에 대응해서 제물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데, 이 제물은요, 죽은 짐승을 더 이상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와서 잡아서 죽여서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완성이 됐다. 그러니 완성된 의미를 너희가 헤아리고 이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데 또다시 짐승 잡아 제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이요, 몸을 드리라 했는데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육체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팔을 잘라서 드려야 되냐? 다리를 잘라 드려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나의 인격과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시간, 재능, 직업, 내가 관계 맺음하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 재물,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들,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중요한 구약 제사와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뭐냐? 구약 제사에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죠.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선물이요? 나 자신.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진데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과 차별화된 게 뭐라고요? 죄사함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걸 드리면 죄사함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림자를 붙들고서 이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가 오셨으니 실체를 통해서 대속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이에요. 거래가 아니고 헌신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처럼요. 나를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모든 행위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예배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산 제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바대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왔던 내용들, 또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서 결정합니다. 혹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법칙, 성공의 공식, 이런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또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할 때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선택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지극한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지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둘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단계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저는 길눈이 어두운 편이에요. 제 아내는 한번 방문했던 길은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언제 왔던 길이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소한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길눈이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많이 의지를 해서 운전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은요, 내비게이션이 GPS 신호를 쏴주는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 내비게이션 기계가 자기가 지구상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 개의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비로소 이제 그 삼각 측량을 하나요? 그걸로 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위치를 몰라요.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와 있거나, 뭐 창문이 가려져 있는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나,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요, 요즘에는 뭐 또 어떤 회피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터널 안에서도 뭔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흉내내는 것이고요. 터널 안에서는 이 GPS 신호가 안 잡혀요, 원래는. 또 지하에 있어도 못 잡지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을 켜놔도 제대로 이게 경로가 설정이 안 되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제서야 작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GPS 위성 신호를 수신을 못하면요,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영적인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데, 마귀는 이 신호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물 안으로, 지하 깊은 웅덩이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터널에 들어가게 되는데, 터널의 이름이 뭐냐? 2세대인 거예요. 2세대.
이 세대라는 터널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한 겁니다. 이 세대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영적 신호를 수신을 못하는 거예요. 수신을 방해받아서 서비스 불가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이 터널은 어떤 것으로 둘러싸여 있느냐?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지 인정받는다. 세속적인 성공 말하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이 우선이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빽빽하게 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터널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GPS 위성 신호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서비스 불가. 내비게이션 화면에 뭐라고 뜨냐? GPS 신호가 약합니다. 현재 위치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깜빡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터널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충돌이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그런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즐겨도 돼. 너만 손해보고 살 거야. 이렇게 속삭여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로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다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기뻐하시는 거냐, 성경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내용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부응하는 것이냐. 그것과 다르다면 안 된다.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요,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편할 겁니다. 또 내가 더 우대받을 수도 있어요. 더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것 중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진실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요, 거룩한 것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고 또 화해를 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면은 의아하지요. 세상과 다른 방식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그것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다르게 선택할 때에 비로소
이 세대라는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씁니다. 그래서 터널 밖으로 나왔어요. 터널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세대라는 터널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수신기에 먼지가 끼고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어요. 이 말은 내비게이션, 즉 우리 마음이라는 이 수신기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핸드폰 업그레이드 더 좋은 걸로 바꾸잖아요. 옛날 핸드폰은 어떤 기능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핸드폰은 또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 해서 그렇게 바꾸잖아요. 우리의 마음 수신기를 최상의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수리를 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마음은 죄로 인해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녹이 슬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도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을 합니다. 잡음이 섞여 있어요. 이 수신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그런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면 될까요? 아,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겠어. 이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이런 인간적인 노력, 인위적인 방법으로는요, 안 돼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부분은요, 수동태를 썼어요. 내가 변화를 시키는 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가서 그 엔지니어가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안 돼요. 나 바꾸겠다. 나 이제 하나님한테만 집중 전념하겠다. 안 돼요. 그렇게 되든가요? 못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옛 마음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놓으신 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세상 가치관과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얼룩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심령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리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도 은밀한 곳까지 말씀이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생각을 말씀의 검이 잘라내주는 겁니다.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주고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의 그런 뿌리를 도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 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기만 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으면요, 신학자들은 죄다 거룩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열심히 연구한 신학자들 중에 무시하지 못할 숫자가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인데 무신론자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 또 명문대학들, 유럽에는 그런 유명한 신학교가 이제 명문대학이 된 곳들이 굉장히 많죠.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유신학자들도 성경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주 주장은 여러 가지들이 있으나 뱅글뱅글 꼬아가지고서 결국 도달하는 내용이 뭐냐? 성경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야.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냥 애교 수준이고 제대로 된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은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시고 밝히 드러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런 일탈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 와 계시는 것이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보이는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의무감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무신론자나 자유신학자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지혜로는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굳어 있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발 성령님,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기도 당연히 기쁘게 들으십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게 닫혀져 있었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라는 터널, 이 세대라는 터널에 갇혀가지고 GPS 신호가 약합니다 하고 깜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라는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 목적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의 수신기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신호를 받아들이게 될 때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거래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예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우겨쌈을 당하여 있지만은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세대를 벗어나서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옵고 오늘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이 이제 나음받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기쁨과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으니 주 성령께서 친형으로 만지셔서 예수께서 고치신 그 기적의 역사를 지금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온몸 각기관이 정하여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온전하여져라. 깨끗해져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사라져라. 필요한 것들이 솟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암세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통증, 염증이 사라지고 나는 온전해집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드러나 주소서. 가정을 복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삶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모든 제목이 넉넉하게 응답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됐지어다. 박수 좀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을 아름다운 영적 예배라 인정하시고 거두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